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첫째 날에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또 기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이 하늘의 복과 은혜로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제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수많은 무리가 당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돌이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한다고 지금 온 나라가 요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올 연말 되면 또 무슨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런 선거가 있으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후보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면 그 후보에 줄 서죠. 그죠? 어떻게든 간에 그 후보와 관계를 맺고 나면 내가 좀 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어떻게든 간에 그 후보와 관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는 대충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 놓으면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맺고자 하는 그 관계, 그런 관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제자로 나를 따라와라. 제자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제자로서의 관계인데 특히 부모, 처자, 아내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미워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미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오하다 또는 배척하다, 혐오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미워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부모도
처자도 형제와 자매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배척해라, 혐오해라, 증오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문화에서 수용되어지는 그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네,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감정적 표현 아닙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네. 부모,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인간적인 관계에서 미워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한번 구분해 보시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죠? 네. 부모님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아내, 우리 남자들, 아내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죽을 정도로 미울지도 모르겠지만, 아내, 사랑의 대상이죠. 그죠? 남편요. 우리 여자분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편이 왼수인가 보죠. 네. 남편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녀요? 자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형제요? 자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 목숨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자, 관계 속에서 부모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맞죠? 그러면 원수, 아이고 이 왼수야 그러죠. 원수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순종적이라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수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대해서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왜 대답도 안 하시죠 갑자기? 그럼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굳이 구별한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것은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작 미워하라고 말씀하셨고, 정작 미워해야 될 대상인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이에요. 자,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래요. 이거 뒤바뀐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정작 미워해라 그러고, 정작 미워하고 거리 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배척해야 될 그 사람들은 정작 사랑하라 그러고. 이거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미워하라라고 한 이 말은 실제로 미워하고 실제로 버려버리고 실제로 증오하고 그래라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덜 사랑해라, 덜 사랑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인데 마태는
일은 좀 덜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셨느냐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분열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열하고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하는 것 속에서 분열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될 거다.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 갖고 가족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거다. 그때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해라, 처자를 미워해라, 형제와 자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더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 부모냐 예수님이냐? 처자냐 예수님이냐? 형제 자매냐 예수님이냐? 너의 목숨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세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이 말씀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죠. 가족 구성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어떤 거래나 심지어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계 다 끊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선택해야 된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다. 나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이런 제자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선택한 것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와 자매도 버리고 아예 가족들도 다 버리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뭔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가족 다 버려야 된다. 너 나 선택하려면 가족 다 버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뭔가요? 이건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순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와 자매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당신이죠. 예.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버린 자는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현세와 내세. 내세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 뭐가 보장돼요? 그 사람 영생이 보장돼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이 보장됩니다. 그게 내세의 약속이고요. 현세의 약속은 뭡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세에는 여러 배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형제나 자매, 자녀 다 버렸어요. 근데 현세에 여러 배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막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막 그런 겁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육신의 혈통의 가족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로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얻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내가 비록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버린 그 가족을 다시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이 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또 이 새벽에 여러분 잠을 좀 깨실 겸 또 한번 물어봅시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하게 1년에 52주 중 가운데 한 절반은 안 나가고 절반은 어쩔 수 없이 가고 이런 식으로 대충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독하게 저놈은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집을 떠나버릴 사람, 집 나가려옵니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능성이,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겠냐는 거죠.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내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예수 믿게 되고 내 자녀 예수 믿게 되고 내 형제, 내 친척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느냐?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집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겁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죽어도 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말을 안 듣네. 근데요 한 10년 지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집사가 돼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모를 버려야 될 만큼 집을 버려야 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대적했던 그 가족 식구들이 한 사람씩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돌아오는 걸 봅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랑,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처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여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처자를 사랑하여 부모를 사랑하여 내 목숨 100개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영생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까요? 내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 그 부모가 예수 만나게 하는 거죠. 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 목숨까지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비로소 누구를 사랑하느냐?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요, 형제와 자매 사랑할 수 있고 처자 사랑할 수 있고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전부 왜곡되어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신적인 사랑이 뭔가 토론을 했어요. 인간의 사랑이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인 스토로게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이죠, 필리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랑을 놓고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가장 신적인 사랑이 뭔가 헬라 철학자들이 토론했어요. 토론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가장 신적인 사랑은 에로스다, 이렇게 결론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스토로게의 사랑이 가장 신적인 사랑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에로스였습니다. 에로스는요, 헌신적이죠. 에로스가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사랑에 필이 꽂히고 눈물을 보면 헌신적이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도 죽어버려요. 자기 목숨도 던져버려요. 얼마나 희생적인지 몰라요. 그 에로스의 사랑. 근데 사실 에로스든 필리아든 스토로게든 다 왜곡된 사랑이죠. 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말은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아니죠. 자녀가 좀 서운하게 하면 내가 네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해야죠. 그죠? 안 그러시나요? 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죠. 기대하는 사랑 아닙니까? 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가 맞아야 사랑하는 거죠. 코드 안 맞으면 사랑 안 해요. 네. 에로스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에로스의 사랑도요, 변질되면요, 무섭죠. 그래서 온유해도 뭐가 내려요? 에로스의 사랑이 변질돼 버리면요, 온유해도 뭐가 내려요? 소리가 내려요, 소리가 내려요. 눈 내린다니까요. 여름에 눈 내려요. 무서워요. 인간의 사랑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때 비로소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처자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비로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요, 헌신적이죠. 그 사랑은요,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헌신적이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처자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나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배척했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나와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던 그들이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돼요. 누굴 제일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누구를 얻을 수 있느냐? 부모를 얻을 수 있고요, 처자를 얻을 수 있고요, 형제와 자매와 내 가족을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